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거울 삼읍시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어느 35세의 가장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인이었지만 겨우겨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몇 년을 이어가며 탕자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1984년 어느 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새벽 2시경에 귀가했습니다. 그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집에 와서는 반드시 밥을 먹는 버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아내를 깨워 차려주는 밥을 먹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내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아내가 엎드려 자고 있었고 머리맡에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엎드린 아내의 얼굴 밑에는 하얀 노트 한 권이 깔려 있었는데 갑자기 그 노트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살며시 꺼내서 읽어본 것이죠.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시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속을 썩이고 속을 썩였는지 이 젊은 아내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 아내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은 잘 벌고 있었고 돈만 갖다 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며 진탕 살아가고 있었던 삶이었는데 이 노트를 보며 그에게는 큰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노트는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져져 있었습니다. 이거를 읽고 그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아 귀에서는 커다란 북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를 내려놓고 서재로 들어가서 소리를 주로 죽여가며 꺼이꺼이 통곡하고 울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생생하게 똑바로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오직 남편 한 사람을 믿고 그 인생을 맡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아내가 자신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그를 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감추고 남편을 웃음으로 대할 때에 남편인 자신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아내를 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마음속에서 마구 솟구쳐 오르는 질문들에 대해 그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던 그 시간에 자신은 환락가의 현장에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던 한심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야말로 이상적인 배우자, 멋진 남편, 괜찮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라는 착각하며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으니 얼마나 한심하신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남편 같지 않는 남편 탓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까를 세우며 생각하며 울었고 죽음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내려누르는 절망감의 몸서리는 얼마나 쳤을까를 생각하니 그 울음은 멈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음은 난도질당하며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기에 자신의 호주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에서 이 자식이 잘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이 자기 아내를 죽음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정도로 타락한 아들이 되었으니 어머니가 느꼈을 배신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이 느껴지며 통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어머님이 태 속에서 생명을 받은 이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은총을 때마다 덧입혀 주셨음에도 자신은 마치 가룟 유다처럼 36년 동안 주님께 단지 배신으로만 보답했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의 영혼은 악취가 진동하는 갈기갈기 찢어진 더러운 걸레 조각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주님께 버림받은 영혼,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가슴을 치고 몸소리를 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처참하고 참담한 자신의 실상을 알았기에,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았기에, 남은 것이라고는 건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불렀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등 뒤에서부터 자신을 감싸 안아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우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그가 우는 소리에 잠에 깬 아내가 들어왔나 보다 하고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각이었나 보다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재차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포근함은 처음보다 더 강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눈을 감았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그는 깜짝 놀랐고 그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처참한 절망과 피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그 자리에 그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도록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실상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이분을 만나주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로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가 냄새마저 역겨워졌다고 합니다.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트럼프와 화투가 보기도 싫어진 것도 그날부터라고 합니다.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던 가족들이 그대로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도 그날부터이고, 가정과 일터가 진리 위에서 바로 서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날부터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아내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 눈물 어린 기도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이 그를 만지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이후 그분의 삶은 사라졌고 그분의 소망 또한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상 전부가 그의 소망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린 소망임을 알게 되었고 영원한 소망이 보였고 그 소망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로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지속될 영광, 곧 더 큰 영광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12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있다가 사라져버릴 한순간이 그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더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가 가진 궁극적인 소망이며 믿는 자가 가지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살아갔지만 이 땅에 갇힌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처럼 믿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되 궁극적인 소망 가운데에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지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는 끝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끝나는 그날에 자기에게 다가올 소망, 오직 주님께 그 소망을 두며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믿음의 장애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는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참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지금 그 얼굴을 가려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건이 그들을 덮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있음을 알지만 그 소망 안에서 더 풍성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 소망 안에서 더 성장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참 믿음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참 믿음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수건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우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경험주의 사상가인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이지요. 그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세계를 증명하려 했던 합리론자들과 달리 자연세계에서의 일상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에 대한 관심과 실험을 통해 지식과 법칙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올바른 지식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 귀납법을 선택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귀납법을 바로 학문에 적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과거 수백 년 동안 이 스콜라 철학이 인간 정신에 박아놓은 편견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이 편견을 뿌리 뽑을 목적으로 4대 우상론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4대 우상은 인간이 가진 편견들로 과학적이고 이상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으로 그는 구별을 했는데요. 모든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 또 선입견과 관련되어 있는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 당시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덮고 있던 수건 곧 우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경험이라고 하는 우상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장에서 만들어진 유언비어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헛되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뻥치는 이야기에 우리는 얼마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따라갑니까? 바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야기했던 우상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판단과 정죄라고 하는 것이죠. 비판을 위한 비판과 근거 없는 비난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만족은 바로 이런 우상 숭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의 역할은 원래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상론자들에게 붙잡히게 되면서 비난과 죽임을 위한 도구가 되고 말았던 것을 예수님 당시에 오게 되면 바로 극단적인 모습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비난과 또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근거 없는 비난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인 거지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중독자들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일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 음란 중독, 권력 중독, 돈 중독, 게임 중독, 스포츠 중독 등 최근에 이 맹목적인 비난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중독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그와 같은 세상에 우리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영이 얇습니다.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께 충분히 사로잡히기 전까지 그들은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처럼 자기는 아내를 죽음의 직전까지 몰아놓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괜찮은 남편, 자기는 전도 유망한 젊은이라는 착각 속에서 자아도취 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 빠진 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우상에도 여러분 빠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을 적절히 즐기되 여러분 깊이 빠지지 않는 균형이 있는 또 절제가 있는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때로는 적당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비판 중독자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지 않도록 지혜롭게 고면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또 어른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의 영화 감독 중에 이 존 휴스턴이 있습니다. 휴스턴은 이 자녀들에게 늘 친구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저녁에 이 딸이 안젤리카가 식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난 반고흐의 그림은 질색이에요, 아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스턴이 이 부드러운 소리로 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애야, 고흐의 그림이 싫다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반고흐의 그림은 몇 점이니? 왜 싫은지 그 이유를 좀 말해줄 수 있겠니? 아주 부드럽게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이 우물쭈물하자 휴스턴이 다시 한번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자세히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 상대방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배운 것도 아닌데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일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이 우상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 이 우상의 유전자가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무균 공간에서 키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그와 같은 무균 지역에서 키워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본을 보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늘 돌아보며 길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죄와 판단은 바로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전한 충고도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무비판적인, 맹목적인, 근거 없는 비난과 비판에 휩싸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자주 목격하는 현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주님이 보이신 참 믿음의 길은 있는데 참 믿음의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길을 막아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길로 가려면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에게 우상처럼 도사리고 있는 이 수건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도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의 동굴에 갇혀있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여러분을 뒤덮고 있는, 여러분을 우상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여러분을 우상의 노예에 빠지게 하는 바로 그 매임에서 놓여날 수 없습니다. 그 수건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를 홀로 키워준 어머니의 못에 대못을 받고 심정을 찌르면서도 효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돈만 갖다 주면 좋은 남편이라고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아들의 모습으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을 쓰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며 내 생각과 내 아집에, 내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정말 주님께서 내게 개성으로 주신 것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다양성 속에 내가 품고 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내 감옥 속에, 동굴 속에 갇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우상에 갇혀 지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오면, 진리신 주님께로 나오면 여러분이 모습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포용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함께 공존할 것인가,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어떻게 섬기며 함께 걸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과 비판을 통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혼은 살리는 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을 맡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판단의 직분을 맡은 자가 아니라 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의 길, 주님이 보이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우상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에 취하지만, 그러나 참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은 포용과 살림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포용하는 품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려내는 그 범위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 있는 나무는 성장하고자 하는 것처럼 물가에 던져진 돌멩이든 나뭇잎이 떨어지든 그 동심원은 파장을 일으키며 점점 멀리 퍼져나가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더 풍성함 가운데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길은 주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주님의 영광을 거울 삼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왔는데 피척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난 피척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왔는데 딴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왔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왔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여러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의 성장해 갑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졌음을 압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품기도 어려웠는데 열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이었고, 한두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수많은 사람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품기 어려운 게 아내라고 그러지요. 제일 같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내이고 남편인데 제일 같이 가기가 힘든 존재가 아내이고 남편이라고 하지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은 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다 회개해야 될 존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성장하라고 주셨는데 함께 행복을 누리며 함께 기쁨을 누리며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경험하라고 준 존재가 배우자인데 함께 걸어가기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여러분이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몰라서 결혼했습니까? 다른 거 알면서 결혼했잖아요. 다르다는 거 알면서 다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안 보였을 뿐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배우자가 여러분의 가장 끝까지 함께할 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온도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뜨거울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차가운 온도를 방치할수록 꽁꽁 얼어붙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은교호수 공원을 살살 걷는데 조각 얼음들이 여기저기 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갔더니만 그 저수지가 곳곳에서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각 얼음이었는데 점점 더 추워지면서 꽁꽁 얼어붙은 그와 같은 호수를 덮는 얼어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찬바람이 불 수 있지만 찬바람이 얼음이 되도록, 꽁꽁 얼어붙은 얼음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을 보며 여러분 훈풍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광이 작은 영광입니까? 더 큰 영광으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오늘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목도하고 그 영광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거울로 삼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비춰보는 그 거울에 따라 그 사람의 삶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거울 삼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거울은 주님과 주의 영광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려놓을 것들은 무엇인지, 채워가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기독교인이 술을 마셔도 되는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지금은 원로로 계시는 이 이재철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술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제 삶에 면죄부를 준 분들이 당시 모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저와 대작을 하는 판에 제가 무얼 꺼리낄 것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때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훨씬 더 빨리 술독에서 벗어났을 것이고 제 젊은 시절을 헛날려 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목사인 제가 단 한 방울의 술이라도 입에 댄다면 예전에 저처럼 자신의 음주에 대해 갈등하던 누군가도 자신의 음주에 대해 당당하게 면죄부를 얻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 동석하신 분들의 반주까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제 입에 술을 대지 않는 것은 그 자리에 동석해 있을 누군가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아마 좀 자유적인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이가 돈도 많이 벌죠. 그러니 술 사는 거 아깝지 않죠.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앉아서 대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젊은이, 목사님도 술 마시고 장로님도 술 마시는데 나 같은 거야. 모태신앙이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술에 빠져들었고 결국은 도박에 빠져들었고 여색에 빠져들었던 경험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거울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로움이 방임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 자유로움이 누군가를 죽이는 길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을 거울 삼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2025년을 그 전환점이 되는 한 해로 시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길이 헛돌지 않도록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우상을 분별하며 그 길에서 빠져나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주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고, 율법 조문에 죽이는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 바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나의 모델로 삼아야 할지 주님 늘 온전히 분별하며 깨어있게 해 주시고, 세상의 허랑방탕한 가치관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우며 멋지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2025년 시작하는 이 첫 주가 잘 구별된 것처럼 저들의 삶 이후에 계속하여 구별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